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청종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역 모임이 될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역 모임이 정말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정직하게 나누며,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연약함에도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 호프베리라고 하는 그 다운타운에 있는 한 기관에 가서 그 교회에 또 그 기관을 담당하시는 켈빈 목사님과 한 1시간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기는 저거 왼쪽에 민트 색깔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은 케빈 목사님이신데요. 이게 Higher Ground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다운타운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아침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7불 정도면은 그 에그 베이글 샌드위치랑 커피 한 잔을 한 7불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1년 전에 다운타운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 베리에 있는 한 2,000명쯤 모이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를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이분이랑 이야기하고 또 노숙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11년 전에 그냥 커피 마시려고 자녀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 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20명이나 모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베리 지역에 이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그런 공동체로 좀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커피숍에서 시작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고 또 그 건물, 커피숍이 있었던 건물 주인이 또 여기 공간이 났는데 이걸 교회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홈레스 분들 5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예배 공간, 이렇게 11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었었던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저랑도 저보다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많은 분 같은데 정말 공통되는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신앙 색깔이 너무나 비슷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참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케빈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목사로서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동력이 됩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어둠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둠에 있구나,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센터가 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저랑 또 색깔이 비슷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섬김이일 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주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교회에서도 또 페이드 워커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재정도 좀 줄고 후원도 줄어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교인분들이 또 홈레스 노숙자분들이 발런티어로 청소도 하시고 카페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볼런티어들이 스스로 알아서 섬길 것을 찾아 섬기는 교회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함께 이 베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특별히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복음이 gospel이 centered,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기를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던 것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되게 근사해 보일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 와 이런 사랑이 다 있나? 라고 하겠지만 막상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에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당장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부강하고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다라고 여기며 부족한 게 없다. 왜요? 배가 부르니까. 얼마든지 내 필요한 것을 어디서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줄 아닙니까? 그 시기가 바로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당장 배가 부르니까 아무 일도 없고 괜찮다라고 여겼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 명령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라. 부유하고 부강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배가 부르고 부유하고 부강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돈 앞에서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오히려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저희가 제자반 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너무 편합니다. 버스 타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하철 타지 않아도 되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되고 주차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름이면 춥다고 긴팔 입고 겨울이면 덥다고 반팔 입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모든 것이 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래서 좋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부유하고 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제 처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이상 마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발개 벗고 다녀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히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발개 벗고 다녀도 부모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리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끄러움마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돈을 많이 갖고 편하게 살고 있고 권력을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울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혼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괜찮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괜찮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마저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할 사람은 박창영 목사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나도, 우리 이웃도, 우리 자녀도
제가 금요일 날 만나고 왔었던 노숙자분들도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박창영 목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바로 옆에 계시는 분, 내 자녀, 내 이웃,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이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180도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모두 다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설 때 달라집니다. 복음 앞에 설 때 죄를 죄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분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하실 것은,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라고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베리 땅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않은데 성장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 나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연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로르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이 로암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절에 보면 바로 그러나 however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이 그냥 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도 너랑 똑같은 자녀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라고 말하실 때 딱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가 미워서 그러셨습니까? 힘드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적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머리로, 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보면 너무나 근사하고 멋집니다. 이런 수뇌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막상 내 얘기가 되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내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3장에 보면 다른 남자의 품에 있습니다. 창기로 있었는지 아니면 종으로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떠나버린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3절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의미는 우상 숭배하고 할 때 썼던 그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즐겼다, 간음을 즐겼다, 그러한 삶을 즐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멜을 이제 부정한 여인에서 어떠한 여인으로 부르게 됩니까? 음녀라고 부릅니다. 사탄에게 팔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다시 가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만났었던 그 케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신 분이시고요, 저분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신 분이시고요,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해서 이렇게 했던 분이시고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홉교회에 처음 금요일 날 올 때 어떻게 오게 되냐면, 금요일 날 도네이션을 통해서 음식거리를, 그러니까 재료들을 쫙 나열해 놓는데, 그거를 가져가기 전에 1대1로 성도님들이랑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그 모임을 잘 마친 분만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너무나 쉽게 노숙자분들이 음식 받으러 왔다 그냥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음식 받들어 오시지 않고 그 만남을 위해서 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음식 받으러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받지 않고 그 모임과 그 시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게 되고 약도 끊고 술도 끊고 직장도 구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알아봐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찾아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참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케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잘 나갔으면 정말 잘 살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찾아가 보면 다시 약하고 다시 술 먹고 같이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케빈 목사님과 그 교회 볼런티어들은 똑같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도 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계셔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를 채우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파송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행하고 있었던 그 11년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도 30명이었고 지금도 주일 저녁 7시쯤에 예배를 드리면 한 30명쯤 모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도 있고 새로운 분들도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했다고,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숫자는 똑같고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그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건물 샀대, 사람 몇 명 모인대, 그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겠습니까? 저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성장한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머리로 들었을 때는 로맨스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그 일이 내일이 되었을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또 구역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역 모임 하실 때 먼저 일정 기간 동안은 서로 살피고 식사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 구역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아웃리치해 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대상자들이 누군가? 교회에 실족하여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분주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시니어 분들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영적으로 부담을 주는 특정 대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들에게 우리 구역이 함께 아웃리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도 이어져 가는 구역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괜찮다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인지 죄인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 공동체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베리 다운타운에 있는 홉베리 교회처럼 복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장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우리 모두 주 앞에 서서 죄를 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져 감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과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